말씀 다 제하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오직 하나의 말씀만을 고르라.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고를 거예요. 왜죠?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더 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걸 좀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도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요. 10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직 유일하게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면서 갖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된 삶을 산 게 사도 요한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도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제 목숨 하나 살리려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일 어렸던 사도 요한,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추억했을지도 몰라요.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닫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유일한 제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죽으셨나요? 모진 매를 맞으셨잖아요. 이 광경을 제일 잘 표현한 영화가 있다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맞고 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는 간들간들하게 그렇게 뼛속 깊이까지 고통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셨던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던 유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이에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그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 내 눈에 떠오르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볼 수 없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은혜가 지금 비상시국을 맞이했답니다. 저는 걸려있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비상구국. 비상구국.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됐나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상시국을 맞이했죠? 우리가 왜 이 비상구국 기도회를 해야 할 정도로 왜 이런 처참한 우리의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까? 저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설교에서 그 해답이 벌써 나왔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상시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 때는 우리가 그 주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어디 계신가,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인이 뭐가 돼 있나요? 돈과 출세와 명예, 내 자식들, 쾌락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진짜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조차 헷갈리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36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피 흘려주신 것, 그분들이 애국운동 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갔을까요? 마지막까지 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 주인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뿌리고 갔던 순교자들의 그 피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순교자의 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이었다고요. 내 아들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혈을 흘렸던 것처럼 그들이 내 아들을 바라보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 덕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예요. 다른 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동족 상잔의 6.25 때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렸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 2대째입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저녁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가족들 전부 다 제 거실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그 6.25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것을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9남매예요. 한 분도 안 놀리시나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9남매 그러면 지금 뭐 하나 낳고도 절절절절 매는데 뭐 9남매 이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9남매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막둥이에요. 9번째. 근데 어느 날 큰 형님이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데리고 화장실로 가시더래요. 옛날 우리 푸세식 화장실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발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그 널판지로 하나를 더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변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 중간에 발 놓는 그 사이의 중간에 저희 아버님을 숨겨놨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공산당들이 아버님 집에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그 8남매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창으로 찔려 죽고 칼로 찔려 죽고, 그렇게 해서 8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산당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들의 흘린 피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봐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피는 어떤 피였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인에게 갈구했던, 그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를 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왜 비상시국이죠? 이멀전스입니다. 왜 비상시국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왜 닥쳤냐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죄송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자 되실 그 예수님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군가?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실 분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분을 새롭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정말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생각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울 수만 있다면, 비상은, 이 엄중한 위기의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닌가요? 맞죠, 김 목사님?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또 다른 기회라고요. 그 기회가 여기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흘러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서 선택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교의 피를 원하십니다. 그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그 순교의 피로 공산주의를 지켜냈던, 극복해냈던 그 순교의 피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기에서 다시 기회의 나라로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교의 피를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피를 원하신다면 내 피 땅에다 쏟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비가 내리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이 뿌려지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서 있었는데 그 순교자의 피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피 때문에, 나의 순교의 피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내 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정치가 제대로 안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경제요? 얼마나 우리 가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풀뿌리 캐서 먹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 간혹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니까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정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저는 회 떠먹고 살았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요, 회 떠먹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해삼 주워 먹고 멍게 주워 먹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다니까요. 예? 아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요? 경제인들이 정말 재능이 뛰어나서,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분들의 열심과 역량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의 대국이 됐나요? 사회가 안정이 돼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회가 정말 잘 굴러가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비록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말이 안 되고 사회가 그렇게 불안해도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사람들,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를 보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내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피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아멘 할 땐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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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의 이 열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의 주인인 누군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상이라는 이 단어가 독을 쓰는 단어인 줄도 아시죠? 예, 이게 독입니다. 독. 비상이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비상이 뭐라고요? 독이에요. 독. 이거 잘못 쓰면 죽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살 방도도, 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살 방법이 뭐죠? 그 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포함한 세계 열방에 퍼져 있는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얼마나 방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 본인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용서해요. 그냥 내가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죄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입 열어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면 뭐 중구난방이 될 테니까. 여러분, 죄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뭐죠?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예요. 죄의식이 희박해져 버렸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죄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값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죄 짓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네가 행한 대로 다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값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 죄가 뭐지요? 하와가 사단하고 에덴 동산에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에덴 동산 안에 쓰시고 하와의 자리에서 사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마음속에 뭐를 줘요? 불편함을 줘요. 뭔가 마음에 좀 꺼리끼는 걸 줘요. 아니,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거는 남겨놓고? 마음에 불편함을 심어줘요. 이 불편함은 누구에 대한 불편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내가 정녕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양새라고요. 내가 죄 짓는 거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이 죄의식이 우리가 명백하다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32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물은 뭐고 죄는 또 뭐야?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데 왜 다윗은 이걸 둘로 나눠서 얘기했을까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더 중요하게 들리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들리십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이게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모반을 꾀하는 거예요. 영모를 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을 때 다윗의 심정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모를 꾀했습니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죄요? 쉽게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다윗은요, 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사함을 받는 자예요. 왕이 모든 죄를 사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는 그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영모죄예요. 이 영모죄는 왕이라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내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죄의 덮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가 뭔지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덕적 기준을,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죠?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죠?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적어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 기준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정해놓으신 이 도덕적 기준을요, 다윗은 무너뜨린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도덕적 기준, 그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행하는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관한 이 모든 문제들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내 개인적인 논리가 절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주인이 원하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적어도 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어떤 기준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왕에 세우신 그 법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논리와 이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반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반대하신다고요. 나의 주인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반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가 원치 않으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무지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그냥 있으면요, 뭐를 먹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독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런 독약을 먹이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독약을 마시고 있고 먹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한 2년 전쯤 됐나요? 이스라엘에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이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정말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놈의 나라 내가 2번 다시 내가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텔아비브가요, 유럽 쪽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곳이 텔아비브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땅은 홀리랜드잖아요.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더 나아가서 바이블랜드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버젓이 유럽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곳이요, 다른 곳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놈의 나라 왜 와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와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는 홀리랜드인데, 바이블랜드인데,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 유대인들 신약을 안 믿는다, 좋아. 신약 안 믿는다, 좋아. 너희들을 모세오경 믿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에요. 뭐라고? 동성애 하는 놈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축제를 여냐 그 말이요. 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블랜드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의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쳤지요. 무슨 외쳤어요? 뭘 외쳤습니까? 요나가 마지못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건성으로 열정도 없이 한 소리 두 소리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살리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의 작은 불씨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교회를 택하셔서 비상구국 대부흥성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자각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토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설교가 좀 길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간이 시간이 좀 길다고 그냥 짜증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앞에서 김부기 목사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세 번째요. 세 번째, 이 비상의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비상이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라고요. 위기의 비상이 죽음의 비상으로.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면 뭐라고요?
이제는 하늘에 박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비상구국 기도 대부흥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소망의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긍휼의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겠답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사용당하십시오. 제발 사용당하십시오. 이렇게 사용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요.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만 해도 정말 한국교회 대단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요, 아마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그렇게 바빴던 적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때문에 그렇게 바빴던 적 그 전에 천사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지요? 유별나요. 새벽 기도해야 하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주 5일로 바뀌었더니 그전에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지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수요 기도해야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드립니까? 최소한 2번 이상 드리잖아요. 그러지요.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금요일날 뭐 하죠? 얘네들이 또 철야까지 하네. 천사들이 좀 쉬고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얘들이 철야를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마쳐 좀 끝났나 보다. 그런데 교인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그때 무슨 기도원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갔잖아요. 산으로. 뭐 들고 갔습니까? 요만한 비닐 자루 같은 거 가지고 갔잖아요. 왜? 추우니까 밤새 기도하려면. 그거 뒤집어 쓰고 뭐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그냥 뿌리 뽑는다고. 소나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소나무 붙잡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자기들의 금장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려야 되니 얼마나 그들이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천사들요, 휴가 기간이에요. 지금 정말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런 추억이 있나요? 관악산에서,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제가 서울에 아는 산은 그 산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후배들이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돼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적인 핍박이 있든지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섞여 있는 무리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썩겨 사는 무리들을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을 여러분 교회 밖으로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전에 있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어저께부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한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문맹이었어요. 그런데 참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들은요 사모님 잘 만나야 됩니다. 사모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우리 사모님들, 부인들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하시죠? 아, 진짜 아멘이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잘해 주십시오. 그 스밀스 이글스 목사님이 부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부인이요 글을 가르쳤어요. 그 전에도 20살의 어린 나이에요 부흥성회를 하고 다니셨다니까요. 글을 못 읽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그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만드신 분이, 물론 하나님의 일이시겠지만 그 사모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목사님이 만들어졌어요. 그 목사님이요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서 뭘 찾습니까? 찾지 마세요. 성경에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읽어보라고요. 읽어보라고요.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이 황폐된 이 땅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흥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요, 여러분 에스라가 다른 강간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다른 관계 없어요. 그냥 성경 읽었다고요. 저처럼 설교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요 포로 시대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로 충만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른 거를 쫓아다니고 왜 다른 거를 붙잡으러 다니냐고요. 예수면 되는데, 예수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뭐를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세요? 예수로만 채워지면 되는데, 그분으로만 차고 넘치면 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게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선배, 저희의 선배님들이요, 예수로 충만해지면서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서 이 나라가요,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왜죠? 무엇 때문이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있던 이 내 마음,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던 이 내 마음,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내 마음이 다시 누구에게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로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용서슴쳐서 올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애하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물같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풀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여 기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시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종들이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순교의 피를 뿌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